시편 39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실제로 학문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것을 이런 현상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그의 제자인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아마 대학원 어떤 연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이 코넬 대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체스, 테니스, 유머 감각, 문법 지식, 논리적 사고력 등을 테스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고 자신이 잘 모르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날 밤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을 탁 치르고 나서 시험을 잘 본 것처럼 느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것을 고집해서 살면서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마치 옛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람인데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 한 권만을 읽은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겨우 책 한 권 읽어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닝 크루거 효과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인간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뭐가 있습니까? 그노티 세아우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묻고 대답해. 그걸 소위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무지를 자각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독교를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종교의 기능에, 종교의 역할에는 중요한 그 역할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실용적인 가치로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자신에게 위안이 되면, 뭔가 도움이 되면, 유익이 되면 그저 그게 그만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더닝 크루거 효과, 제가 괜히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지금 들여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더닝 크루거 효과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그 자신이 그러한 생활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때 그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올바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무엇보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아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겸손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유한한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인생이 모두 헛될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지하고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절절한 고백을, 다윗이 한 고백을 절절하게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절절히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성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형편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면 이 외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인간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가진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맹금류가 가진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코브라처럼 맹독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치타 같은 빠른 속력으로 달리지도 못하고 박쥐와 같은 초음파를 발사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야간 시력이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거나 물속에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피지컬한 육체적 외적 조건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을 통해서 과학 물질 문명을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의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모든 질병들을 하나둘씩 퇴치해가고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학은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예방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냈고 그 특성들의 해독을 통해서 이제 질병의 원인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를 벗어나서 이미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디뎠고 미지의 세계로만 알려졌던 우주를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인간이 쏘아올린 수많은 인공위성이 기상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더구나 이제는 꼬맹이들조차도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모든 정보에 접할 수 있고 갈 수 없는 것이 있고 세계 방방곳곳을 다 뒤지면서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두고 어찌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휘몰아치는 광풍, 번개, 폭풍, 엄청난 진도의 지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쓰나미,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쓸려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날아다니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과학 물질 문명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위대하다, 잘났다, 똑똑하다라고 제잘난 멋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은 자신했던 사람도 하마터면 요단강을 건널 뻔한 그런 상태가 자기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내다가 여차저차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해서 다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산에 올라가겠어요? 벌써 한참 된 일이지만 내가 쇼핑하러 갔던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큰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그 백화점에 갔겠습니까? 내가 탄 버스가 다리가 무너져서 사고를 당할 줄 알았으면 그 버스 타겠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철거하고 있는 건물이 내가 타고 있는 그 버스를 덮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버스를 탔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나 나라나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져 있고,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어느 집안에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물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존재의 유한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고통과 수고라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되고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년 만년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윗도 본문 5절에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날을 한 뼘 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척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왜 없는 것 같죠?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은 없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윗은 탄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허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날아가는 것 같은 속절없는 세월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웅 호골도 절세 가인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해서 죽음을 이겨버리게 했지만 그도 역시 한 무덤의 주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앓기 시작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기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마침내 우리를 삼켜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유한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겪어야 될 필연적 운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인간 존재의 유한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하루살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었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야, 게다가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이야,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9편은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존적 자각 속에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보통의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장수를 구합니다. 강하고 세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을 바라고 물질의 풍성함을 바라고 지혜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여 알게 하소서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한하며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껏해야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어떤 사회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분석해 봤대요. 시간별로. 그랬더니 이렇게 통계가 작성됐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부모 밑에서 20년을 보낸답니다. 그렇죠? 20년은 잠자는 데 쓴답니다.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노는 데 쓴답니다. TV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10년 정도를 빼앗긴답니다. 그리고 노년에 늙어서 약 5년 정도는 늙어서 무능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결국 7, 80년을 산다고 해도 인간은 겨우 10년 남짓 정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덧없고 허무하고 무상할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를 허무주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고 무상하고 이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허망한 인생, 이렇게 유한한 인간인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바란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돈이나 쾌락이나 부귀나 영화나 권세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고유한 공간,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 쾌락으로, 부귀로, 영화로, 권세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공허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허무함, 공허함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음을, 건강을, 돈을, 지위를, 인맥을,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돈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훅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며 인생은 험악하고 헛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생을 헛되지 않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소망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며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주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과 간구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